예, 반갑습니다. 오늘 동아사 한문불전대학원 2학기 첫 강좌가 시작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가 우리 하장세계품 사바세계는 제13층이라고 하는 대목까지 하고 마쳤죠. 오늘은 하장세계품 14층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한 달 쉬니까 어떻게 함경이 왔다 갔다 하다가 좀 기억이 아싸마싸하지요. 간단하게 한번 다른 품보다가는 우리가 전체 함경을 살펴보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품이 9회차 설법 중에서 몇 회 설법입니까? 제1회 설법에 해당하죠. 1회 설법은 품수로는 몇 품이 있죠? 6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5품째 하장 세계품의 한 중간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보면은 세주묘원품을 할 때 여시아문부터 시작되어서 시성정각 기지는 금강으로 그 땅은 금강으로 되어가 있고 이런 대목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동천우하하고 땅이 울리고 온 법계가 흔들렸다고 하는 세진묘원품 시초 처음에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신 것을 밝히고 또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모든 세간주, 주풍신, 주공신 많이 등장했죠. 보살들로 또 팔부신장들로 해서 사천왕,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모든 세간주가 내집해 와서 각기 이제 온 자리에 따라 방황을 앉아가지고 열의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다 찬탄을 한 대목이 있었죠. 결국은 그렇게 이제 부처님 열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부처님의 깨달으신 정각에 대해서 찬탄을 했다는 대목. 이런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함경 같은 걸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문단 내지는 경전의 지식적인 것으로서 접근해가지고 함경이라고 하는 대목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이래 이치는 있고 소견 열린 데는 도움은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존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난 뒤에 중생들이 나와 같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달으셨죠. 당신이 이제 그 영역을 뛰어넘고 난 뒤에 결국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하는 인식을 도노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점수를 하든지 돈수를 하든지 점차 자기의 수행력을 겸비하는 것이죠. 법에는 돈점이 없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도노 돈수도 있고 도노 점수도 있고 점호 점수도 있고 점수 도노도 있고 그것은 사람의 중생의 업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훑어볼 때 이제 세주 묘음을 하면서 경불성도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것을 경하하고 축하하고 찬탄하고 하는 대목이 세주 묘음품에 벌어졌는데 결국 그 대목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신비로움 내 두 눈망울로 흑백으로 온 세상 것을 본다. 저 많은 하늘의 별이 헤아릴 수 없는 별, 보이는 별도 있고 안 보이는 별도 있을 텐데 아무리 어둠이 칠흑같이 밀려서 캄캄하더라도 별빛은 어둠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 이제 흔히 별성자 쓰고 그 앞에 마음심자를 써서 성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성적적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번뇌 망상의 무명 번뇌가 덮으려고 해도 덮여지지 않는 또렷한 현전의 일념 성성한 것, 그리고 요란스럽거나 들뜨거나 번뇌롭지 않고 항상 고요한 열반의 세계, 번뇌에 들끓지 않는 것, 성성적적하다는 얘기를 우리 이제 하암경 서두로부터 해서 내 이 몸 자체가 안이비설신이가 굳이 뭐 선사들의 선어록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더 좋겠습니다만 하암경 얘기만 보더라도 이 몸 자체가 여의주다. 내 몸 이대로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하암경 야마천군 개참품에 나오는 개송처럼 천상천하의 유화독전이다. 내가 자신이 이대로가 여의주다. 마음대로 뜻대로 여의한 대로 구설이라고 해서는 많이 보조가 있어서 빨간빛이 오면 빨간대로 푸른빛이 오면 푸른대로 수처의 현청왕이라. 어떤 수처작주라. 어떤 곳에 따라서 여의주로 내 마음대로 억무소주 이생기심한다는 대목을 세주묘원품부터 굉장히 크게 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암경은 처음에는 크게 설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잘게 잘라서 이렇게 설법해 나가는 과정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내 자신이 여의주라고 하면은 제가 사는 집, 여러분들이 사는 집, 현재 처해져 있는 절간, 살아가는 우리 의식주를 기대서 사는 우리 집은 어떠신가? 그것은 여의도다. 보물섬이다. 좀 이상합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하암경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실제적으로 재미를 봐야 세상 만사가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라도 또 새 한 마리 뭐 그리 멀리 볼 것 없이 자기 자신만 이렇게 보더라도 너무 신비롭고 고결한 존재다. 그러면 이것을 고결한 가치를 자기 존재 가치가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가치 인연 있는 이 한시적인 시간 내에 100년 내지 50년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인연 중생들하고 더불어서 아름답게 화목하게 살아가느냐. 흔히 이제 보살 정신을 발고 열악이라. 남의 고통을 어떻게든 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스스로도 이고 덕락하는 것. 이 일체고 덕 열반락.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음의 세계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세주묘원품부터 크게 설해져가 있는데 이걸 잘못 배워가지고 바다의 부유물이나 엉뚱하게 라면 봉다리 껍데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광고판만 보고 그 지식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은 세지변총이라고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지식적으로 분석해봤자 문단 분석해봤자 아무 쓰잘데기 없는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 하암경이 80건이 전체가 다 미안하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표월지지라.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하고 도해버리라. 강을 건너는 뗏목에 불과한 것이다. 그 뗏목을 짊어지고 스펙만 쌓아가지고 박사가 되고 하암경을 앞뒤로 달달 외우고 도표를 정리한들 실상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굳이 오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릴 때 저하고 같이 살던 도반이 아주 깨살스러운 도반이 한 명 있어요. 무슨 말하면은 한마디도 치지 않고 앙장부장 달게 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반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라. 예. 아유, 저게 우리 인생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거의 좋아하는 도반들이 한 명도 없는데 그제는 내가 울 뻔했습니다. 그래 어떤 도반 스님 한 명이 콩팥 이식 수술을 20년 전에 친동생으로부터 해가지고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수명이 다해서 또다시 콩팥을 이식을 받아야 되고 또 투석을 해야 돼. 이런 지경에 와서 생명이 그야말로 이 사바의 인연이 다 할 때가 됐는데 미안하게도 저는 이렇게 하암경을 하면서 하암경 속에 나오는 대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눈을 필요한 사람은 눈을 뽑아주고 심장이 필요한 사람은 심장을, 골수가 필요하면 골수를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그 도반 스님께 대콩팥을 띄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안타깝다. 저래 아파가지고 우야노 좀 더 살아야 될 건데 이 생각만 했지. 아유 저 내 거 띄주다 죽으면 큰일 나니까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엊그제 전화를 하니까 한 도반 스님은 우리를 그렇게 애미기는 도반 스님은 자기 콩팥을 기증을 해서 일주일 동안 검사를 다 마치고 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득 그랬어요. 나는 하암경을 이제까지 1년에 한 번씩 학인들을 가르치면서 나도 본다고 하는 심정으로 입으로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하암경에 대해서 보현 행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반 스님한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아이고 너무 부끄럽다. 그를 알면 뭐하고 입만 아프고 이빨만 다 빠지고 그렇게 하지. 눈만 아프고 봐도 본 것이 아니라 참 그런 생각을 문득 가졌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파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하도도 타파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이 세주 묘원품이라든지 이 아름다운 것이 왔을 때 정말 아름다운 걸 느꼈다고 그러면은 자기의 아름다운 자비심을 남들하고 나눠 가진다 하면은 발고열악이라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준다. 동고동락, 동체대비. 말인즉슨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홍서원. 그런데 정작에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몰라 제가 줄 것 같으면 피 좀 뽑아 헌을 정도는 할 수 있을까 몰라도 그렇게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경중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하암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면서 마지막에 하암경에 보현 행운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도로아무이 타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주명원품은 그와 같이 부처님의 성부를 정도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 경화를 하고 다음 대목 두 번째 열의 현상품에 넘어가면은 비로소 어디서 반각을 합니까? 중취간에서 그죠? 구강 반각을 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이러한 법의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다 모여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또 어디서 반강합니까? 백호 미간에서 반강해서 법이란 것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죠. 여기서 미리 조금 잘라서 후속편 예고편을 말씀드리자면은 이해자 설법에 가서는 이 백호 미간에서 나온 빛이 열의 나중에 발바닥으로 반강을 하고 또 발바닥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발바닥이라는 것이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보현보살이 이제 맏아들이니까 등장을 하게 되죠. 이해자 설법. 이해자 설법에 누가 등장합니까? 문수보살이 지혜로서 믿음을 설파하게 되는데, 그래서 열의 현상품을 지나서 보현 삼매품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하암경의 맏아들이 누굽니까? 비로자나의 일란선 쌍둥이 한 명은 보현보살이고 한 명은 문수보살인데 보현보살이 맏장자지요. 그만큼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은 이 하암경하다 법화경 얘기를 잠시 빌리자면은 형식적인 것은 무가치다.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은 그냥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품의 그 포장지에 광고지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거죠. 조금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광고지에 있는 그림 가지고는 호박 몇 개 광고지에 썰어 넣어가지고 국거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지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마 그게 하암경이라고 한다면은 도라미 타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품 나오죠. 보현삼매품에서는 비로소 보현보살께서
열애장신 삼매,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삼매에 들어가서는 뭘 합니까? 가피를 받게 되고, 가피는 몇 가지로? 신, 구, 의. 그러니까 신구의가 청정해지는 것이 삼매의 가피를 받게 되고, 삼매에서 일어나서는 뭘 합니까?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삼매에 들어가서 온 세상의 이치를 심체감법이라 자세하게 그 인연에 대해서 모든 법의 이치에 대해서 살피시고는 드디어 술법을 하시게 되는데, 보현삼매품에서 처음에 부처님의 가보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고, 다음으로 뭡니까? 중생의 업력에 대해서 또 설법을 하시고, 또 세계 성취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고, 열애의 안이비설신이, 그 다음에 열애의 신구의 삼업은 이건 또 무엇인가 하는 정보와, 열애께서 의지하고 계시는 그 땅 국토는 또 어떠하신가, 색성향 미축법은 또 어떤가, 열애의 안이비설신은 어떠하고 열애의 색성향 미축법은 어떠한가 하는 어정 이보에 대해서 또 설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국토 장엄에 대해서 설법하는 대목이 이제 보현삼매품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네 번째 품 세계 성취품에서 세계가 성취된 품을 잘 설명하고 있죠. 세계 성취는 어떤 데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세계 성취는 어디에 세계가 성취된다고 하죠? 중생의 업력을 따라서. 그러한 세계가 각각 차별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생의 업력의 차별을 따라서 생겨진다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으로 비로자나 품이 나오고 그 전에 하장세계 품이 나오는데, 하장세계 품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의 갑으로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장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면은, 노래를 잘 부른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올 것이고, 또 인물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또 장엄이 또 갖춰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쭉 돌아본 것인데, 하여튼 하장세계 품에서는 향수회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바세계라고 하면은 가민의 세계, 고통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바세계와 극락세계를 대비를 해가지고 이 사바를 떠나서 극락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원경 보는 입장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사바세계는 당당하게도 엔트리 넘버 13, 13층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름도 소중한 연화장 장엄세계, 연화장으로 장엄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고, 거기에서 진법실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셨는데, 단지 우리가 미혹한 관계로 우리 사는 세상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눈을 감고 헤매고 있을 뿐이다. 이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자신이 여의주요, 우리 자신이 집이 여의도라고 하는 거. 우리 국회의사당 있는데 여의도 아닙니까? 이름 잘 짓죠. 국회의사당에서 마음대로 주무르면 그게 법이 돼가지고, 그게 이 나라에 법통이 서니까 국회의사당은 반드시 여의도로 가는데, 오직 애국자만 보내야 나라가 이제 바로 서죠. 제 14층에서 20층까지. 14층에서 20층까지. 그러니까 1층부터 10층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굳이 그게 분석이 맞는 건 아니지만은 청량국사 말씀을 빌리자면은 자리요. 11층부터 20층까지는 이타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 해석으로 빌리자면은 1층부터 10층까지는 스스로 자양분을 충족하는 단계고, 11층부터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씩 나눠주면 11층, 2개 나눠주면 12층, 3개 나눠주면 13층. 이렇게 남들에게 해양하는 대목을 견줄 수 있겠죠. 그런 사바세계에 살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은 최소한 10만 원 버리면은 3만 원은 남을 위해서 해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보현 행운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까 우리 도반처럼 뭐 콩팥 하나는 눈도 깜짝 안 하고 뜯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 하는 거 보고도 아직도 안 됩니다.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요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 업력이 그러니까. 14층에서 20층까지라 차상의 가불잘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측정이진강이라 이 일체보장음으로 위제하고 종종 보혜로 주하니 기상이 유여지 건강형하야 무변세 건강운으로 이부기상하고 14불찰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요하니 부르는 변법계성음이라. 이 위에 14층 이 위에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적정 고요하게 적정이라고 이제 뭐 우리 흔히 표현하면은 먼지 찌끄레기가 이진 먼지를 다 떠나는 거. 먼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능이 있습니까? 먼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오염시키고 먼지라고 하는 것은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죠? 먼지가 없으면은 요동치는 것이 그친다. 그래서 우리가 무생법인을 얻고자 하면은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가 되죠. 팔지보살. 그래서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이죠. 예. 예. 구례 부동명이 불이나 상자 정멸상이라. 그죠? 상자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라. 그래서 믿음을 갖춘 사람은 어떤 나라에 사느냐. 비록 믿음이 있어서 부처님의 가보나 내 자신의 청정, 자성의 청정함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깨달음의 안목을 확실히 열지 못한 사람은 색으로서 이 색으로 위국이라 그 나라를 삼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이해를 진리와 도리에 대해서 판단을 한 사람은 이사가 원명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자료들입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종이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자료입니다. 왜 컴퓨터 화면에 스크린으로 이렇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정도 비치는 거는 이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출력하면 어디로 나옵니까? 프린터로 깨끗하게 나와서 늘 만질 수 있고 꾸길 수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 속에 있는 건 꾸길 수 없잖아요. 안 비는데. 자, 요 안에 요게 USB 메모리 카드라 합시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뭡니까? 이판이고. 요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끄집어내면은 4판이에요. 자, 요 보십시오. 볼펜 심이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2판이고, 요 하면 눈에 비면은 4판이에요. 요렇게 쏙 넣어놓고 볼펜 심을 만지려면 안 만져지잖아요. 요거는 2판이에요. 요 안에 있긴 있는데, 요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여기 4판이에요. 그 이와 안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과 바깥으로 표출되어 있는 것에 안팎을 또렷하게 파악해서 잡을 줄 알면은 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니까 십주라고 그래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은 꽃으로서 이 화로 위국이라. 꽃으로서 자기의 세상을 삼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느낌이 각해가 원명이라 해서 지혜를 가지고 이 해로 위국이라. 지혜로서 자기의 인생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회항이나 십지로 올라가면은 무엇으로 하느냐.
묘로서 이 묘로 위국이라. 묘한 거로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진흙탕에 있으면서도 한 방울의 진흙이 묻지 않는 것을 묘라고 합니다. 생멸 속에서도 완전한 불생불멸, 중생 속에 있으면서도 완전한 부처를 이루는 것, 화강동지라고도 우리 흔히 얘기를 하죠. 또 화의부동이라고도 하죠. 중생들하고 똑같이 저작거리에 논일거리지만은 결국은 노숙자가 되지 않고 중생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역행보살로 살아가는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묘라고 합니다. 십해양이라 하죠. 대표적으로 하암경 십해양품에서 글을 쓰고 주석을 달고 소를 쓰던 것을 접으셨던 원효스님. 진짜 해양은 이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냥 나중에 실천하면서 저작거리에서 인생을 해양하셨죠. 십해양을 그렇게 해양하셨죠. 일반 학자 같으면 계속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남겼을 텐데 원효스님은 나의 십해양 해설은 글에 있지 않고 시장바닥에 뛰어들으셨죠. 그런 것도 우리 이제 마치 우리 도반 스님이 니는 그래 실컷 입으로 떠들어라. 나는 콩발 하나 띄지고 만다. 아니 평소에 착하던 도반 같으면은 아니 추월당했다는 생각도 억울하지도 않는데 제일 못됐고 깨살스럽고 앵겨붙고 하는 말마다 강사 스님 말도 제일 안 듣고 도반들 말도 제일 뺀질거리고 그러던 도반 스님이 무슨 마음을 먹은지 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중간에 만나지 못한 사이에 무슨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 10년 전에 그렇게 결심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때 한번 시도했고 요번에 이제 완전히 이제 실천에 옮기고.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생멸 속에서 절대 불생불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묘로서 자기의 인생을 삼는다. 이 묘로 위국이라. 그렇게 묘용자제하면서 그 항상고기 시의 중에 추사가 좋아했던 게 있죠. 정자처의 답안 향초요 묘용시의 수류하겐이라. 묘한 속에서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데 그렇게 시절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하는 임재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이 남들을 향해서 진리의 문으로 법의 문으로 인도할 때 마지막으로 그 수행한 자의 완성을 이 법으로서 위국이라. 법으로서 법문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삼는다 하는 얘기가 하암경에는 정리되어 나오죠. 지금 여기에서 하장세계품을 하면서 각 층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색으로서 인생을 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왜 색진이 10신쯤 돼가지고는 아직 색진이 미리 색진이라 색진 번뇌를 다 떠나지는 못하거든요. 덩거리 찐득찐득하게 붙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 묘용자제가 되고 법문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에 삼는 것은 이 허웅도 갈랐다가 붙였다가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없는 것도 띄다가 없는 것도 붙일 수 있는 자제, 묘용자제라. 하여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한층 이제 밟아 가신다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 2위에 부처님 세계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에 있으니 이름이 적정이진강이라. 갑자기 이진을 보다 보니까 엉뚱하게 그거 미리 색진이 생각나서 그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우리 마음은 이와 같이 신비로운 거예요. 갑자기 어디를 갔다가 왔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배 장음으로 변제가 되고 보배 장음으로서의 그 변제가 되고 갖가지 보배 옷바다를 의지해서 머물며 그 형상은 마치 직건강의 형상과 같으며 거지없는 빛건강 구름으로 그 위를 듣고 열네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두루 에워쌌으며 부처님의 명호는 변법 온 세상의 변법계 가득한 성음이시니라. 수성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쨌든 이 변법계 수성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 변법계라고 하는 것은 두루한 세상입니다. 콩도 있고
뭐 완두콩도 있고 땅콩도 있고 팥도 있고 좁쌀도 있고 차조도 있고 기장도 있고 또 무엇입니까? 뭐 두부콩도 있고 저 지느니 콩도 있고 검은 콩, 흰 콩, 뭐 노란 콩 할 것 없이 긴 거, 찔쭉한 거, 쩝질한 거, 또 뭐 동그리한 거, 뭐 천지백가리로 그렇게 콩도 많고 뭐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변법계라. 뿌리도 보면 천차만별이고 아마 우리가 모르긴 해도 저 하늘의 별 중에 같은 별은 하나도 없고 사람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깨구리도 같은 깨구리가 하나도 없고 단풍 들면 같은 이파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 많은 변법계, 색성학 미촉법. 온 색성학 미촉법 변법계에 그럼 어떠하냐. 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사람은 낮은 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멀리 있는 사람 멀리,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다 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수성한 음성이고 제대로 이익을 남에게 주기 때문에 성음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묘음이다. 또 다른 말로는 원음이다. 다른 말로는 이름이다. 예, 그렇게 이제 더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해조음이다. 불음이다. 이렇게 쭉 상음이다. 통음이다. 뭐 다 통한다. 다 항상 있는 음성이다. 이렇게 절간에서는 얘기를 하죠. 뭐 더 오늘 한마디 더 붙이면 어떻습니까? 대연 대구니까 대음이다. 뭐 보현사는 진짜 부처님이니까 진음이다. 이렇게 정음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음악 CD 레코드 파는데 옛날에 정음사라고 있었죠. 예. 이름은 어디 환경 보고 짓는 것 같아요. 정음사. 깨달음 중에 제일 좋은 게 정각이고 음 중에 제일 좋은 게 정음이고 시각 중에 제일 딱 맞는 게 정각이고. 자, 15층으로 갑니다. 차상의 가불잘미진수 세계야유 세계한이명 중묘 강명 등이라 일체장음장으로 위제하고 정하망해주하니 기상이 유여 만자지형하야 만이수 향수해운으로 이부 기상하고 15불잘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여하야 순일 청정하니 불호는 불가체복석 보조당이시니라. 이위에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그냥 묘강도 아니고 중중무진의 묘한 것이 무수한 묘광명 등이라. 광명 등이라. 제가 어제 아래 어디 가늠제일날 법무사는 이제 강주가 법문을 또 하기는 해야 되니까 법문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대법회 그걸 이제 법문을 이제 하면서 이랬습니다. 평화대법회 하면은 이제 평화의 등을 만 원씩 주고 한 사람 한 개씩 답니다. 등만 달면 무효고 사람 등불이 그날 참석해야 됩니다. 인등이 와야 제대로 오는 겁니다. 에? 저는 그렇게 이제 남북 통일이라든지 이런 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래요. 이번에 이제 연기문 같은 게 서고 이래 보니까 어릴 때는 남북 통일 의례적인 말이고 뭐 들어오는 말이고 우리 일은 아니고 정치권에서 뭐 하는 일이고 대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참 부끄러운 일이라 대한민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라면은 뭐 젖먹이까지라도 세계에 대놓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스러운 일이 남북한 간에 있는 게. 어떤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우리 옆집에 사는 우리 절에 사는 옆집에 그 형제간에 둘이 있어가지고 딱 팽갈래 가지고 매일 칼 들고 싸운다면 어떡할까요? 아우, 그 부모가 내지는 밑에 자식도 그렇죠? 이웃집에도 그 사람 보기 참 민망한 거라.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 그래 뻔뻔스럽게 고개 들고 바깥에 댕긴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북한끼리 지금 60년 동안에 형제간에 피를 나누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불교 쪽으로 보면은 인연이 지중해서 한민족 한계를 일국 동족으로 태어났는데 그래 골육상잔의 비극을 저지르고 60년이 넘도록 서로 니 죽이니 내 죽이니 해가지고 총뿌리를 갖다 들이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도 해야 되고 누구도 해야 되고 우리의 힘이 미미하면 미미한 대로 보태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하음의 세계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인도하고 이끌어서 구원해야 될 이늘 팔에 아이고 우리는 하안경이나 보자. 이 무슨 그게 하안경 제대로 보는 거죠. 그래 그날 이제 나는 막 이제 등 하나 달았으니까 참가했는 거다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그날은 뭐 대구 계셔도 오셔야 되고 서울 계셔도 오셔야 되고 전부 다 이제 다 뭉쳐서 오셔야 돼요. 등만 단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편만 학교 가고 사람은 안 가는 게하고 똑같아. 등편만 가면 뭐하냐 이게. 등편만 가면 그거 뭐 별 영업 없어요. 사람이 가야 출석이라. 그죠? 하여튼 중묘 강명 등이라. 일체장음장으로 일체장음으로 된 휘장으로서 그 변제를 삼고 정화망 청장 어정화망 아주 깨끗한 꽃 그물 바다를 의지해서 머물며 그 형상은 마치 만자 모양과 같아서 하는 게 만자는 길상문이죠. 그리고 이 만자는 원래 대장경은 요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길상만자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부처님 왼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서 어릴 때 또 수월 간음도를 친견하면서 아미타 이제 고려시대 때 내 영상 이런 걸 이제 직접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아미타불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만자가 어느 쪽이겠어요?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책에 대가 있는 거하고 반대쪽으로 글자가 대가 있고 대장경에도 반대로 새겨져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한번 참고해 놓으시는 것도 좋죠. 어릴 땐 또 절에 와가지고는 또 저기 각자 성자 각성 스님께서 그걸 또 한번 꼭 짚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대가 있는데 컴퓨터 글자는 이게 왼쪽으로 뿐이에요. 그 옥편에도 왼쪽이죠. 이걸 이제 길상만자, 뭐 절만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